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오늘 왜 이렇게 멋지십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멋지십니까? 예, 또 한번 하세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힘내세요. 또 한번 힘내세요. 예. 예수 믿고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진짜 희망. 저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진짜 희망을 발견했고 일생을 달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좀 살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8번째 재앙입니다. 8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메뚜기 재앙이다.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조금 이따 설교를 하겠지만 얼마나 많은지 애굽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나무, 푸른 잎사귀는 다 갉아먹었어요. 오늘 그것을 이제 보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너희들에게 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 표징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절 보면은요.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나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전자파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신이라 그랬어요. 자연 만물. 나일강도 신이고, 나일강을 주관하는 강의 신도 있고, 그 다음에 산을 주관하는 산의 신도 있고, 또 곤충을 주관하는 곤충의 신도 있고, 다 이런 신들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표징을 주셨다 그랬고요. 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표징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 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교회에서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다고 고백하지 마시고요. 내 삶의 현장,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 안 하고 모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못하실 일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유한하기 짝이 없고 유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분이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그러죠. 그리고 일이 되게끔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는요, 여태까지 생각한 거를 이루지 못한 게 없어요. 요즘은요, 누군가 생각했다? 그럼 지구 반대편에서는 누군가 그것을 만들어낸다?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AI라고 하는 로봇이 전 세계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AI가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AI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 더 궁금해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머리로는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시는 것을 뭐라고,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거를 뭐 어떤 이단 종파에서만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계시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영어로 reveal. 그래서 계시록을 갖다 revelation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저는 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현실의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완전히 통치 원리가 다른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현실의 나라가 본다면은요, 그 나라는 훌륭하고 선진국이 되고 복된 나라가 되고 복지국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복지국가가 되려면 정의가 이 세상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봐주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 봐주지 않고 돈 없는 사람도 권력 없는 사람도 똑같이 평가받는 세상, 그런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원하시느냐?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인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애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은 거는 죄 자체는 싫어하시고 죄인은 싫어하시는데 그 싫어하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 인간을 피를 흘리면 용서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단번에 골고다에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예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죄를 싹 씻어주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표징을 애굽에 내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고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지 않는 것은요, 인간이 교만해서 그래요. 인간이 교만해서 그래요. 그리고 인간은 착각 속에 살아가요. 무슨 착각 속에 살아가냐면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저도 IQ가 별로 안 돼갖고 제가 박사까지밖에 못했는데, 근데 정말로 공부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니면 서울대만 말고 그 여기 저기 외국에 가면 하버드도 있고요. 저기 어디야 그 저기
그 영국에 가면 옥스퍼드도 있고 그냥 대학 문턱만 갔다 왔어 저는. 공부를 못했고. 근데 야 진짜 수재들이 많아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세상에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인간은요. 그 다음에 또 인간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이게 또 착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동물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까지 당신이 이렇게 교만하게 살겠습니까? 겸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바로처럼 교만하지는 않으신가요? 혹시라도 착각하고 사시는 분이 있다면 겸손하십시오. 사람은요.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한 거예요. 만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고 겸비하고 맞아지고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재앙은 어떤 재앙이라 그랬습니까?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라 했는데 제가 그 우리 아드님 전사님한테 혹시라도 쉽게 영화나 이 재앙에 대해서 나온 영상이 있으면 한번 좀 보여주게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그랬더니 영상을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Not exempt, and there is some conjecture that these melodies capture like a flower. 6 small dogs. 예,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9번째 재앙하고 10번째 재앙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을 선포하셨는데요. 메뚜기 재앙은 어떤 피해를 가져왔는가? 애굽에서 그 메뚜기 재앙의 피해를 묘사하는 장면이 5절하고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5절하고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시나이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아멘.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채소가 다 망한 것은 아닙니다. 보리하고 삼이 일단은 진멸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밀하고 보리쌀은 아직 싹이 나오지 않아갖고 괜찮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싹이 아마 밀이 싹이 나고 쌀보리 또 보리쌀이라는 게 싹이 난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싹을 먹겠다.
그리고 나무를 갉아먹고, 그리고 여러분 애굽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애굽의 모든 이 농사에 쓰는 물품들은 뭘로 만드냐면 갈대로 만들어요. 갈대로 종태기 같은 것도 만들고 이 바구니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갔다 오셨죠? 성지순례. 그러면 거기는 갈대로 다 만들어요. 그 갈대에다가 또 갈대를 이렇게 엮어갖고 거기다 그림도 그리고 그러는데 그거를 다 메뚜기가 갉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메뚜기가 땅을 다 덮어서 흑암이 임한 것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식물은 초토화된 겁니다. 초토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메뚜기가 여기 성경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의 집과 그 신하의 집과 백성들의 집에 다 메뚜기가 들어가고 집안에 있는 모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바구니 이런 것들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만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이런 메뚜기 때는 여러분 잠깐이나마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심각한 거예요. 참 바로는 참 어떻게 보면 지독한 사람인 것 같아. 어떻게 당하는 재앙을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도 그냥 그렇게 버팁니까? 얼른 하나님 인정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고 하나님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끝까지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 안 했고 끝까지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장 큰 재앙을 당하는 그런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메뚜기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의 곁에 섰던 신하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이 신하들은 바로에게 충언을 합니다. 간언을 하는데 뭐라고 간언하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절을 보니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어요. 바로는 자존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승복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물론 바로는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에 그 지위를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겁니다. 자존심, 자기가 신이라는 의식, 이것을 결국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재앙을 당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인류가 하나님 앞에 너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지가 얼마 안 돼요. 불과 한 3년 전인데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예배도 함부로 드리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식당도 함부로 가지도 못했고요. 어디 함부로 나다니지도 못했어요. 외국 가는 건 상상도 못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팬데믹을 풀어주셨어요. 저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로 마음먹는다면 전 세계적인 재앙이고 우주적인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인데 이 애굽 사람들은 지금 신하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애굽이 지금 망한 걸 당신은 모르십니까? 바로에게 충언하고 있어요. 간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신하들의 충언을 듣는 것처럼 해갖고 이 모세와 아론을 쫓아냈다가 다시 불러들이잖아요. 다시 불러들여갖고 소위 얘기해서 협상을 하려고 그러죠. 야, 니네 제사 드리러 가는데 누구만 가면 되느냐? 우리는 애들도 데리고 가야 되고 소와 양, 짐승도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해요? 야, 그거는 하나님이 니네들과 같이 동행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쫓아내요. 쫓아내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하늘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어서 메뚜기 재앙이 있게 해라. 그리고 메뚜기 재앙 쫙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또 뭐라 그래요? 이번만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잘못한 게 이번만 잘못했나요? 아니죠. 계속 잘못하고 있잖아요. 7번이나 잘못해 놓고선도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까먹었어요. 까먹고 이번만은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이번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사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거 안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잘못해놓고서 내가 잘못 안 했대.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안 했대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그거에 달게 죄를 받겠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멋지더라고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깨끗하게 그러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저는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처럼 회개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재앙 당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바로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계속된 재앙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대통령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에게서도 물론 헌법에는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이번에 헌법 그냥 그 1항을 갖다가 우리 국민들이 다 외우다시피 했는데 실제로 나라에서는 국민에게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서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 88 올림픽이 개최가 되고 2000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에 들어가고 왜 BTS가 그렇게 떠오르고 왜 그렇게 K문화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열광적으로 되었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제가 1990년대 말에 유럽을 갔는데 유럽 사람들이 코리아라는 나라를 몰라요. 아시아는 그저 중국하고 재팬 두 나라밖에 몰랐어요. 지금은 대한민국 하면 이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 불과 2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높이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흥망성쇠 그게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 회사의 흥망성쇠가 어디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녀라고 부르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으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인애와 공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참된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